행복하십니까? 아마 기도원에 오신 분들 치고 근심 걱정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니,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백과사전에만 있고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산, 고지가 한 1000m 정도 되니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쫙 진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뭐가 있어서요? 아무것도 없어. 땅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갖 역사를 다 이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죠. 이야, 세상에 우리 죄를 진 거 다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지요. 그런데 세상 죄들도 다 들통이 나요. 하물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들통나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컴퓨터 본처에 있는 기억, 하늘나라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있는 기억장치 다 지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깨끗해진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됩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 집은 12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그 길은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들이요, 금은 노란색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순수 금을 만들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네.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길은 순도 99.9999가 아니라 100% 순금으로 길을 깔아놓은 이 영광스러운 집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몇 년이나? 영원토록.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한 번 읽고는 다시는 안 잊어버려요. 영원이 뭐냐? 지구만한 강철공이 있는데 10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탁, 두 번 아니 한 번 탁 찍고 날아가는데 이 강철공이 다 닳아져서 없어질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에 지옥에서, 지옥불 속에서 홀떡홀떡 뛰면서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천국 우리의 삶이 지혜로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복받았어요. 행복자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에이, 내일은 그럴 값에 지금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외상이 아니라 현금으로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마르틴 루터 이분이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지 않습니까? 그가 뭐 300몇 계단은 그 돌로 된 계단을 거기는 무릎 정갱이로 기어 올라가야 한대요. 그걸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해서 제사 이거 돼서 복 받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거 한다 복 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의 축복을 절반만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하박국서에서 왔어요. 구약. 하박국 선자는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새 같았으면 한참 데모하고 금식하고 머리 삭발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왜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는데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니까 이것들이 간땡이 커가지고 악인 이 온갖 짓을 저지르니 선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나도 안다. 이놈의 나라 내가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저 멀리서 아주 싸움 잘하는 이방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너희 나라 완전히 없애버리란다. 아니 하나님, 악한 놈 몇 사람 손 좀 봐주시라고 그랬더만 나라를 엎어버리신다고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성막루 높은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선지자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 그 말을 듣고 아직은 실현은 안 됐지만 선자의 마음에 모든 불의와 불평과 분노가 다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찬양을 해요. 여호와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어디서요? 저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저희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돼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아니 해결 안 돼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걸 봤어요. 자, 역사가 진행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고아소녀 에스더는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는 이 에스더 남편 왕은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역사상에서는 그 사람을 크세르크세스 2세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 운동 아시죠? 유럽의 연합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하고 붙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어요. 그때는 아시아 세력이 유럽 그쪽 히랍 세력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젊은 군인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왔어요. 그게 42.195km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투 결과에 초조합니다. 전투는 저 멀리 평원에서 이루어져요. 만일에 그 전투에서 졌다 하면은 여자들은 다 적군에게 짓밟힙니다. 재산은 다 뺏깁니다.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아이들은 죽지 않으면 고아가 됩니다. 싸움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리겠어요. 그러지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했잖아요. 뱀은 너희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통을 깨부실 거다. 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권세를 휘두르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죠. 그때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 왕비의 시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그때 당시 중국은 뭐 나라다운 나라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2세가 이번에는 배를 엄청나게 지어서 몰고 배로 유럽에 상륙하려고 그러다가 태풍이 불었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 보존됩니다. 그런 세계 권력자의 부인이 됐어요. 고아소녀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메데왕의 총리, 파샤왕의 총리, 이렇게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서 만지고도만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전 중앙아시아에서 신으로 숭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불쌍한 소년이 자, 이만하면 살았지요? 고아 소녀가 왕비가 된 것 살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미래의 천국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걸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금을 주셔요. 지금 현실에서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실 부활의 영원한 축복과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고 또 잘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잘 못 알아들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사 가. 아브라함이 살대한 갈대 우르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산입니다. 농사짓기 최악의 최선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 사람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관광객이 뒷골목 갔다가 며칠 만에 발견돼 내 장기가 다 없어져 버린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그러냐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믿지 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9시 뉴스에 나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여러분 외국에 가면 뒷골목 가지 마세요. 여러분같이 예쁜 사람들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얼굴 껍질도 벗겨가고 간장도 띄어가고. 낯선 곳에 갈 때는 조심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낯선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무조건 졸다가도 복음입니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아셨죠? 연습. 그러니까 뭐요? 할렐루야. 그래요. 뒷사람들은
마이크가 안 들리나 봐.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김성관 목사님 연세도 많은 분이 얼마나 깎아보면 큰 소리로 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싸워. 웃겨.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하나님과 안 싸워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맨날 싸워. 하나님이 대강 봐주니까 그러시지, 안 봐주면 묵사발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 알았어요. 꼬리를 내려야 해요. 우리가 뭐라고 꼬리받도록 캥캥 치서요. 싸대기나 하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님은 하나님과 화평하시죠. 당연히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나와요. 이 사람들아, 말도 마라. 나도 하나님과 맨날 다투어.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보면 죄를 짓고 있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은 이미 가서 죄를 저지르고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레슬링에서 헤드윅, 이 목조르기를 당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힘센 천하장사도요, 한 번 목조르기 당하면 항복해야 해요. 그럼 죽어요. 완벽하게 기술 걸려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목조르기를 당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어. 마귀는 항복해도 안 봐줘. 그런데 구원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가 탁 우리의 대적 마귀 모가지를 치고, 너 옛날에 나한테도 십자가에서 까불다가 딘통 당하고 또 나타나서 내 아들을 괴롭혀, 내 딸을 괴롭혀,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죄의 목록을 찾아서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다 지워져 버렸어. 언제 지웠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피로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요? 아이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럼 졸다가도 복음이요 그러라시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 결코 축복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복음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나 같은 게 어떻게 결코 축복을 받아?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악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같은 고통과 불행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결코 축복받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율법 다 있어요. 지금도 멍멍멍 지서에 살아있어요. 너 죄졌지? 너 불행해지하여? 너 슬퍼지하여? 너 저주받아야? 이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이렇게 다 갈보리 십자가 피로 다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요. 정말 우리 예수 믿기 잘했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참, 저는 우리 가문의 처음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문의 처음이고,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공평하죠. 저는 교회라는 게 있는 줄은 알았어요. 뭐 지나다니면 교회가 보이니까. 그러나 교인들의 삶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까지. 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됐는 내 친구가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런 부탁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거절하는 말이, 나 공부해야 해. 나 공부해야 해.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계속 지성경, 그때는 다 학과가 아니라 성경 자녀 따르니까 이렇게 내 성경 내 찬송하고 4권 들고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거죠. 일요일 아침에 나 교회 가자고, 나 공부해야 해. 그리고 한 3개월 되니까 이놈이요, 심각한 이야기로 공부도 못하는 게 맨 공부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우리 480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의 성적을 아느냐? 정확히는 모르지요. 1등에서 100등까지 시험 보면은 복도에다 붙여요. 그 1등에서 100등 대단한 등수입니다. 아이, 우리 졸업 때 서울대를 150명 들어갔으니까 100명은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 30등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 그럼 131등 이 정도 있느냐? 아니에요. 450등 밖에 있어요. 이게 480명 중에서 거의 꼴등입니다. 꼴등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꼴등은 한 가지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수수께끼. 정답 맞추면 제 호주머니에 있는 최고 금액의 지폐를 하나 드리겠어요. 설교 끝나면 이리 오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입니까? 저한테 안 들리는 것은 무효요.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요? 1등. 틀렸습니다. 2등을 추월하면 2등입니다. 1등을 추월해야 1등이요. 이건 연습 문제예요. 아쉽게 생각할 거든요. 본 문제 나갑니다. 꼴등을 추월하면 몇 등입니까? 1등. 틀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땡. 꼴등은 절대로 추월할 수 없는 독보적인 등수입니다. 절대로 추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이에요. 그런데 이 꼴등이 세례 요한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 꼴등이냐가 문제지. 세상에 나가면 1등이라니까. 1등짜리가 저기 가면 꼴등짜리가 저기 가면 1등이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말도 약간 맞는데 정답이 아니라서 5만 원짜리 찢어주면은 조금 맞췄다는 찢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폐 훼손죄로 제가 이렇게 되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서 참 사도 바울이 미말에 처한 꼴등이 꼴등, 미말에 처한 것처럼 불쌍하고 가련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꼴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을 찬양,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새로 사는 게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이제 공부도 못하는 놈이 공무원 척 한다고 하니까 싸우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가든지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어렵게 얻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중3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몇 년을 학교를 다니다 보니 친구 하나 얻었는데 이것도 왼수되게 생겼어. 그래서
꼼짝없이 공부 못한 죄로 끌려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그 뒤로 대학 떨어지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설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이런 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느냐? 이런 큰 집을 지려면요, 그냥 지면 큰일 나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예수 믿게 하시는데 설계도를 그리셔놨어요. 언제 그리셨을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리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해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막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도 하는데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에 강제적으로 역사에서 끌고 나오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고 이 꼬라지 초라해가지고 좀 잘 되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 오신 분들 많죠.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기도원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다 고민이 넘쳐, 근심이 넘쳐서 기도원 오신 거 아니에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원장님 안 만나기를 바랬는데 만났다면 1시간 설교라 그래가지고 1시간 설교 못 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끝내야 해요 지금. 그런데 1시간 설교라니까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우리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막 금식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더 깊이 들어. 그러면서도 딱 반경밖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구할 얻을 걸 생각지도 말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자꾸 파고들어.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헤롯 왕이요, 예수님 유괴동생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할만하네. 구제금 안 풀어도 그냥 인기가 올라가네. 베드로를 또 잡아들였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그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꼭 기도 동지를 만드세요. 나 기도하러 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지. 그러면서도 부도수편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고, 진짜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얼마나 분위기 깔아앉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제 감옥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깨워요. 들켜보니까 천사예요. 나 따라와. 묶어놓았던 게 언제 다 풀려버렸어. 문도 다 열려버렸어. 나가보니까 간수들은 정신 모르게 다 기절해버렸어. 베드로야 예루살렘 지리를 잘 모르니까 한참 천사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알만한 거리에 나왔어요. 그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집에 도달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쪼르르 나와서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다, 문 열어라. 아니, 베드로 지금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게 아니라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목소리도 비슷한데요, 문 열어달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 여러분 같으면 프랭카드 걸고 베드로 생한 기념 이렇게 쫙 하고 빵빠레도 빵빠라빵빵 그랬을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영이 왔는가 그랬어요.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왔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의심 1점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 도달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 제목도 똥오줌 분간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신 분이니까 자식들 키워봤지요. 이놈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요. 이 애미가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엄마, 공부 잘해도 성공하는 거 아니요. 춤만 잘 춰도 얼마든지 성공한다. 말은 통통히 해. 공부가 그래도 성공의 제일 쉬운 길이에요. 내가 아는 젊은이 딸이 농협에 잘 근무하는데 가수 된다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대. 말려. 그렇게 연습하는 젊은이가 5만 명에서 30만 명이야. 그 중에 서너 명이 무대에서 쓸데없는데 너무 확률이 적어. 생명 걸지 말고 공부하고 지금 직장 얼마나 좋아.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아야 해. 그게 행복이야. 부모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타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 너 그렇게 텔레비전 보면 눈 버려. 아들은 태연해. 안경 쓰지요 뭐. 안경 썼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 보고 이제 게임까지 해가지고 눈이 아주 거의 망가질 지금. 기도 제목이요. 우리 지금 큰 손자가 그래요. 매일 몇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 손자 시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할아버지는 말해봐야 듣지도 않아. 괜히 손자가 원수 돼봐야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 한 번은 우리 큰 손자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건우야, 왜? 할아버지 전화번호 잘못 눌렀어요. 참 폭폭해 죽겠어. 그래도 걔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슴 쥐어뜯으면서 기도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요?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복받을 길을 열어놓고, 그래도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데도 그래도 기도를 않고 그냥 자빠라져서 맨 잠만 자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맨날 그냥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요? 복음이요. 진짜 복된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 그런데 실제 닥치면요, 간이 요만해가 기도하자는 생각도 안 들어. 그게 인간이.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참 잘생겼어요.
저를 닮았으면 못생길 테니 저희 엄마를 닮았고 아주 잘생겼어. 그러고 요만했을 때부터 기집애들이 줄줄 따라.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이요. 그런데 꼴등인데도 어떻게 대학은 겨우 갔어. 그런데 또 저희 엄마가 믿음 갖고 바르게 살아라고 예수 전도단 거기다 보내서 훈련받으러. 그러니까 캐나다 거기서 그 훈련소를 DTS라고 그래요. 남수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건 전쟁 지역입니다. 거의 북쪽에서는 전쟁이요. 근데 남쪽에는 좀 뭐 전쟁터고 좀 머니까 그러는데 거기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있다 왔는데 공항에 나가보니까 애가 애켰어. 왜 그렇게 됐냐?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 하더만 신음 앓는 거예요. 수산에 갔던 그 여자 선교사님 그런데 거기 풍토병에 걸려 5년 만에 진단이 나왔대요. 뭐 완치 불가. 그저 이 병이라는 것만 안 거예요. 아프리카의 돼지열병도 참 문제지만 그놈의 땅덩어리는 뭔 씨알데없는 그렇게 독한 균들이 많은가 몰라. 독해. 왜 그러냐? 겨울에 좀 대강 죽어야 하거든요. 근데 겨울에 안 죽으니까 독해. 우리 한국의 목에는 웽웽웽 그러지요. 웽웽웽 그럼 무슨 일어나 에프키라 죽었지? 그럴 거 없어요. 괜히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하루 저녁 잠 못 자. 여기서 웽웽웽 하면 그래 존말할 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 발등 있는 데 가서 물고 가라. 네가 한 방울 빠는 것 정도야 내가 봐주마. 이렇게 너그럽게 맡겨놓고 주무셔야 해요. 아프리카 모기는요 웽웽 아니 뺑뺑뺑 이야 마귀 소리 같아. 소름이 그리고 거의 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걔가 이제 연세대 다녔거든. 연세대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서울대로 갔어. 그래갖고 보름 만에 청천벼락 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척추 무슨 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기 면역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이게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일종의 병입니다. 그리고 관절 같은데 공격하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그걸로 굳어져 버려요. 뭐 약도 없어요.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미친 거죠. 그래서 굳어지면 뼈가 굳어버려요. 그 옛날에 이 병을 꼽축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신에 염증이 생기니까 발바닥에도 염증이 생기니까 그것도 못해요. 얘가 밥 먹으러 오는데 푹푹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울고 정말 우리 가정이요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병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잘 루푸스 같은 건 죽기도 하는데 이 루마티스 이건 안 죽어요. 근데 40세가 되기 전까지 어디든지 꼬부라지면 회복 불가능해요.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 면제예요. 훈련 못 받아요. 아파서. 그래서 다 진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면제 판정이 났어요. 학교 복학했지요. 엄마가 너 어쩌냐? 요새 진통제 맞고 버텨요. 진통제가 무슨 진통제냐? 뭐뭐 하는데 그게 마약이에요. 최고로 강한 진통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 이야기 듣고 막 집사람 우는 거예요. 2개월 만에 그 병역 면정 판정이 다 끝났었어요. 완전히 면제됐어요.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해서 뭐 자기 애가 의대 다녔으니까 연세대 가서 검사해 보니까 모든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이 병을 일으키는 모든 인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집사람 절대 가문의 수치니까 발표하지 말았는데 할게요. 재밌어요. 135명 중에서 135등으로 졸업했어. 꼴등. 지금은 어떠냐? 한국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세미나를 인도하고 다녀요. 이야, 신통방통이요. 애비한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탁탁 보내줘요. 아, 지 얼굴보다 나 100만 원이 반가워. 여러분, 근심 걱정 많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도해라. 이놈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강요하다가 안 되니까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시고, 그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도 영광스럽지만 하늘나라 저 영원한 영광을 믿을 수 있어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자매님은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지요? 권사님 맛보기 잡숴봤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제대댕 쨍쨍 제대댕 쨍쨍 이 엿장수가 와요. 그러면 집안을 막 둘이 뭐 엿장수한테 갖다 줄 고무신이나 뭐 철도막 같은 거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옆판에 가서 있으면은 엿장수 아저씨가 불쌍해 가지고 야 맛보기다가 탁 뛰어서 이름 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보기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흰고무신은 더 많이 줘요. 새것 갖다 주면 안 줘. 이거 새것 갖고 해갖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른들이 엿장수 못 들어오게 하나 봐. 그러니까 막 돌파기다 문질러서 구멍을 빵 떼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렇게 엿먹으면 할렐루야 행복해. 근데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이제 장에 가려는데 흰고무신이 없어져 버렸어. 야 희태야, 엄마 고무신 어디 갔냐?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엿장수 가위 소리가 지나갔거든. 그런데 흰고무신 니지? 그럼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 봐. 와, 그러면 엿장수 때문에 얼마나 얻어 터졌니? 그 맛보기 때문에 너무 맛있거든. 맛보기 안 먹었으면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진짜가 아닌 맛보기예요. 진짜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받을 영광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고 가셔야겠지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누가 뭐 기도한다고 새 근거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안 돼 잘. 왜? 우리가 연약해서, 확실히 안 들었어. 기도 제목이 불분명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픈 사연을 내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탁 안 믿어지지. 안 믿고 기도해 소용없어. 그럴 때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의심 가운데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로마서 8장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황태자예요. 왕의 아들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황태자 아닙니까?
때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아들이 시원찮으면 여자가 왕 되는 그 사람이 황태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시시한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상속자. 우리는 황태자 황태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끌고 예수 믿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그 계획은 언제 세웠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존귀하게 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요? 아이고, 설교 끝날 때쯤이니까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복된 소리예요.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축 늘어진 마음으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